할렐루야. 오늘 주님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3절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를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는 일이 많고 때로는 불안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용기 있게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치며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식구들의 소중함을 깊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좌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를 주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습도 가치관도 다양한 저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은 공허하고 지쳐가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이끄시고 다듬어가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 앞에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삶 속에서도 더욱 간절히 찾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 단지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삶 속에서 실천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모든 이가 은혜를 누리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땅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주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긍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이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등록한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잘 정착하게 하시고 기존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마리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또 베드로의 원래회 2부 예배 후 교육센터 지하 1층에서, 그리고 드보라회 원래회도 있습니다.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 목장 리더 모임 있는 날입니다. 2시 30분 교육센터 지하 2층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정기당회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하나로 보내는 선교축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물품 후원해 주시고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후원하실 분들, 물품 또 헌금하실 분 오늘까지 해주시면 종합해서 우리 새 나라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잘 분배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실버 목장 신방 일정 사초원 샬롬 목장 주간입니다. 여름 수련회 연합 강습회,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위한 강습회가 토요일에 1시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 초등, 중고등부가 연합해서 같은 주제로 준비합니다. 교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안내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정원 집사님 나오시죠. 사무간사로 지원해 주셨고 또 저희 사무실에 함께 사역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박정원 집사님 이제 사무실에 오시면 이제 만나게 되실 텐데 함께 협력해서 교회 일 잘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할 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김범소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장 편성 우리 이병수 성도님, 박봉예 성도님은 3초원 베델 목장으로, 또 우리 지은이 성도님은 우리 2초원 엘피스 목장으로 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목원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일정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새가족 교인이라고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는데 김순옥 성도님의 손자도 오늘 등록을 하셨어요. 이윤성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색하시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우리 귀한 청년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956면
전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전도서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헌금 위에 김인남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늘 감사로 가득 차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가 종종 맥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맥이 딱 풀리죠.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의 결과가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린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맥이 풀립니다. 내 모습에서도 이제 맥이 풀릴 때가 있고 옆에 사람을 관찰할 때도 그렇죠. 참 사람이 성실하고 착하고 참 좋은데 하는 일마다 막히면 안타깝다가도 이제 맥이 풀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맥이 풀립니다. 또 반대로 누가 봐도 참 잘못하고 있고 악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듯 양심에 화인 맞은 듯 여기저기 얼굴을 들고 활개치는 그런 멀쩡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볼 때도 또 이제 맥이 풀립니다. 맥이 풀린다는 것은 허탈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규칙에 맞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서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를 입에 물고 태어나 보니 기독교인인 그런 모태신앙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답이 없는 세상에서 답을 좀 찾아보고자 교회 문턱을 넘어옵니다. 답답하던 차에 누구의 소개로 교회 같이 와서 예배 한번 참석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찬송도 한번 따라 불러보고 그러다가 등록도 하고 새가족 교육도 받고 학습 세례도 받고 양육 훈련 받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알아가면서 성도로서 성장을 해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초신자 때에는 처음에는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이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예외적인 일들이 점점 여러 번 빈도수가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그래서 실제로 간절히 구했더니 바로바로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는 간절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응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조금 어려워지죠.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를 구하면서 그 다음 단계, 기도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또 기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마치 대화 같아서 나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어렵다. 신앙생활 할수록 신앙생활이 기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더 잘 알기 위해 답을 알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실제 그때마다 답을 얻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이 진행될수록 신앙생활 한 연수가 오래 할수록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간단한 신앙의 원리 하나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간단한 신앙의 원리 하나만으로 인생 전체를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외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전도자는 오늘 본문 전도서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찰을 했는데요. 특별히 어느 부분을 관찰했느냐?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기자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을 그냥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까? 그 사람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어떨까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라고 한다면 규범적인 지혜의 관점으로 한다면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니 실제로 사실은 대부분 많은 경우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법 제도를 통해서 그 죄악들은 대부분 제지를 당하고 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벗어나는 일들이 살다 보면 종종 벌어진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괄호에는 이제 현대적인 번역인데요. 현대적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나쁜 자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사람들은 곧 그들의 악행을 잊어버리고 말더군요. 이렇듯 악인도 악행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악인도 악행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근거하면 평소에 생전에 성소에 드나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악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사는 동안에 제대로 받지를 않고 시간이 지나서 때가 돼서 그냥 자연사했습니다. 죽은 후 악인들이 정상적으로 매장이 되는데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기서 전도자는 이제 이 모습을 잘 지켜본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허무감을 느낍니다. 첫 번째, 이 악한 사람들이 성소를 드나들며 나쁜 짓 한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봤거든요. 봤는데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 버리니까 그 사람들의 행한 일들,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생각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음이 쓰린 거예요. 두 번째, 악인으로 살던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살아생전에 당하지를 않고 게다가 자기가 봤을 때는 비교적 장수하면서 평안한 듯 살 만큼 살다가 자연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범적인 지혜의 법칙이 왜 저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일까라는 씁쓸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10절에 나오는 이 악인은 규범적인 지혜의 원리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일들이 맨날 대부분 일어나진 않아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극단적인 예가 유독 우리 눈에 도드라지게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빈도수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규범적인 지혜의 법칙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인과관계에 따라, 인과에 따라서, 권선징악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뇌리에 강하게 박히는 것은 빈도수는 적을지라도 가끔 이렇게 규범적인 법칙을 벗어난 예외적인 일이 우리에게 타격을 줍니다. 사람은 이 예외적인 법칙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꽤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져 버립니다. 자, 규범적 지혜의 예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규범을 당연히 따라야 되고 이거 따라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이 법칙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당연하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는 데에 도리어 담대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잘못을 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바로 따끔하게 딱 혼이 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그리고 내가 이게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지 않아요. 잘못했는데 그걸 따끔하게 혼나면요. 그런데 반대로 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네? 그리고 또 합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잘못했는데, 악을 저질렀는데 돈이 더 들어와요. 사람들이 날 더 존경해요. 그런 일이 예외적인 법칙인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예외적인 법칙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 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내가 규범을,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지켜서 따라야 된다는 그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의 그 기준과 규범이 전복이 되어서 이제는 오히려 오늘 11절의 말씀 나온 그대로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작동이 됩니다. 간이 배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죄를 지을수록 돈을 더 잘 벌고 점점 그러면서 이 행동이 자기 머릿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로 기준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데 정말 곧바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적인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마음껏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짧게만 보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이건 남는 장사야 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판단이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내 눈앞에서 실행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악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걸 모르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잘못한 것 혼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 그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보류하시는 것, 침묵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모르셔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침묵하시고 인내하시고 심판을 미루십니다. 심판은 더디 이루어질 때, 심판이 우리에게 더디 이루어질 때가 사실 인간 편에서는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싸,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한탕 더 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왜 회초리를 들지 않으시지? 이상하다.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가 보다. 여기서 멈추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했는데 징벌이 즉각 실행되지 않는다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는 정말 나중에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서 완전히 한 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인다고, 그죠? 이렇게 참아주니까 이거 멸시야, 이게 장난하는 줄 알고. 악을 저질렀는데 그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부럽다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죄를 더하는 기회로 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음의 끝판왕입니다.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확신하는 신자들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확신하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지연과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대체로 헛된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헛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의 헛됨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증명하는 전도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헛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전도자, 이 지혜자의 인생관 전체가 허무와 냉소는 절대 아닙니다. 허무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지혜자 되게 좀 비관적이네, 냉소적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짧은 수명이 징벌로 올 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이 기본을 가지고
예외적인 조항들을 관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뒷부분부터 13절 다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규범적 지혜 공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죄인은 100번이나도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예가 있기는 하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 공식에서 벗어나서도 어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했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그건 예외적인 거고,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되는 거고, 악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의 생명이 그림자처럼 짧다. 나는 그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게 전도서의 전도자의 인생관입니다. 신앙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에 근거한 현실감이 있는 태도입니다. 전도자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가 분명하게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작용되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를 믿지만 현실에서 한두 번씩 예외가 있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했습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만큼은 이 환경에 따라서 흐트러뜨리지를 않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방식이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심판과 종말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심판과 종말은 분명히 있지요.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만큼 그렇게 즉각적이지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사느냐? 두 분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일 때 첫 번째, 어떤 이는 심판과 종말이 더디 오니까 바로 마음 풀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어떤 이는 심판과 종말이 더디 오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심판이 더디 온다는 현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반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즉 규범적 지혜 공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공식을 벗어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헛됨을, 허무함을 느낍니다. 말씀 당시 이 전도자는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자녀들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현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현실 자각 타임.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현실이 갑자기 인식하고 실망한, 그래서 허탈함과 공허함을 확 느끼는 그 순간, 사실 처음부터 규범적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지 않았다면 이러한 허무함에, 현타에 빠지지도 않을 겁니다. 제대로 뿌린 게 없는데 허무할 게 뭐 있어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뭔가 좀 더 잘 해보려는 애쓴 사람이 허물을 느껴도 느끼고 힘든 상황에 빠져도 빠지는 겁니다. 전도자가 세상에서 헛됨을 진하게 느끼는 때, 특히 이게 아주 극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헛됨을 아주 진하게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14절이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될 벌인데 옆에서 잘 지냈던 엉뚱하게 의인이, 악인이 잘못한 그 벌을 의인이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지만 이때도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 의인으로서 받아야 될 마땅한 보상이 있는데 의인으로서 받아야 할 그 보상이 엉뚱하게 악인한테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로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면 이 신자로서, 성도로서 혼란스럽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네. 삶의 공식, 인생의 공식이 깨져버리고 허무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 묻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짧게 드러나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악에 머무는 것이 내 짧은 인생에 도움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나 당장의 번성이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규범적인 지혜의 공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 여러 번 예외적으로 반복해서 벌어질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데요. 그럴 때에, 특히 그럴 때에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삶의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나온 대로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처럼 지금 당장 그렇게 보여도 악인은 결국에는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면서 괜찮아, 오히려 이것이 더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다 그래 외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이 오히려 그림자와 같이 더 허무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잘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12절 말씀처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분명하게 또한 한편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의 열매가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로 산 것에 대한 열매는 분명하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영원한 인생 가운데 분명히 맺힌다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면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가짐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세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득세하고 판을 친다 할지라도 덩달아 악한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악을 멀리하는 참으로 지혜 있는 우리 성도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쉽게 말하는 자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인생을 깊게 관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인생을 깊이 관찰한 사람은 인생을 한두 문장으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이죠. 인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단순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죠.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에 행하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을 이 한 구절에서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설명해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딱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이 애매하고 모호한 이 상태를 잘 못 견딥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의 절대 공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내려고 해요. 답을 내려고 해요. 풀 수 있다고 합니다. 단답식을 좋아합니다. 단답식으로 뭐든지 다 답을 주려고 합니다. 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정의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설교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무한정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뭐 하루에 20편씩 설교 듣는 분도 계세요.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그죠? 채널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 이렇게 넘어가면 불교 방송도 나오고 증산도도 나오고 하지만은 인터넷에서 설교가 막 차고 넘쳐요.
저도 종종 뭐 기독교 채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저도 안전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대부분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들이신데 가끔 이 인터넷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몇 분이 세상을 너무 간단하게 또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을 단순하게 보면요, 해법도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삶의 고난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그 고난만 당하다가 인생의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고난의 이유를 그렇게 잘 알면 그분 하나님 하셔야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슬퍼하냐고 막 그래요. 누가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건 아닙니까? 기도는 기도고 슬픔은 슬픔이고 울음은 울음이에요. 교회에 새로 방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물었을 때 그분이 답이 이거예요. 이전 성전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어서 성전을 한번 옮기면 기도가 잘 될까 싶어서 옮겨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신약의 성전 개념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 개인이 성전입니다. 그죠? 이렇게 각 개인의 성전인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어떤 영적으로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서 거룩한 공간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건 건물이에요, 건물. 중요한 것은 성전이 된 나라는 거죠. 이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신령한 성전을 찾아 장소를 계속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네? 그러면 좀 신령한 성전으로 가볼까? 그렇게 방문한 분은 우이동 성전에서 기도가 잘 안 되었는지 제방을 하고 하지 않고 계세요. 제가 그분을 뭐 조롱하거나 비난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장소 옮긴다고 휙휙 바뀌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 가면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근진이라고 아십니까? 엄근진? 성이 엄씨고 이름이 근진이가 아니라 엄격 근엄 진지의 줄임말입니다. 엄근진. 물론 뭐 엄근진 씨가 있긴 하겠지요. 사람 이름이 많으니까. 엄근진.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엄격하게,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가 돼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24시간 365일을 우리가 엄근진으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전도자가 말하는 규범적 지혜의 규칙이 깨지는, 우리에게 허무감이 밀려오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들이 막 발생할 때에는, 내 인생이 부조리한 삶 가운데 막 크게 드러나서 노출되었을 때에는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그러한 태도로만은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없어요. 공식대로 안 되니까요. 그때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 15절입니다. 15절.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멋지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찬양하라. 즐거움을 찬양하라.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찾기 위해 어디 다른 곳 가라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상에서 먼저 보람, 기쁨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내가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자로서 살기 위해서, 지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일상에서 우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부조리와 허무함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좋은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잘 하시잖아요. 예, 하시던 거 잘 하시면 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죠. 교회에서. 다른 곳 얘기하시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노골적으로 해야 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물론 주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마다 즐거우십니까? 네.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스트레스가 더 적어야 맞는 건데, 그죠?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교회까지 와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그 요인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똑같이 세상에서 막 심하게 피 터지게 경쟁했으면서 교회 와서도 그 개념이 있어서 또 경쟁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 와서 누가 더 기도 오래 하냐를 따집니까? 누가 봉사 더 열심히 하냐를 그 얘기를 왜 해요? 다 부질없는 비교입니다. 어떤 교회 얘기 들으니까요, 그 교회는요, 누가 담임 목사하고 더 친한가로 싸운대요. 네. 목사님 나 더 좋아한다, 나 더 좋아한다, 그걸로 싸운대요. 야, 정말 세상 의미 없는 경쟁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경쟁하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그러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되는 거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보다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인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야 전도도 하는 거고, 내가 기뻐야 선교도 하는 거죠. 내가 처한 삶이 너무 구질구질해서 도피하고 싶어서 선교지 가는 일은 제가 그냥 두 손을 들고 막습니다. 그렇게 선교 가면 안 돼요. 여기서 기쁜 사람이 선교지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이동교회에서 모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카페에서 커피도 드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교회 구석구석 봉사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사역하시고 섬기시고, 목장 모임에서 그죠? 뻥튀기 나누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힘든 부분이 있었는지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러한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 한껏 그 기쁨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이동교회 성도 얼굴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엄근진, 이 굳은 얼굴로 막 전도 막 프로그램 돌리는 것보다 오히려 부조리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허무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서 먹고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성도의 광채나는 밝은 얼굴이 전도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체육대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예배 때는 보여주지 않는 모습을 거기서 보여주셨잖아요. 밝은 얼굴. 여전히 힘든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 우리 인생에 그런 예외적인 일들이 터질 때 부조리한 이러한 삶을 견뎌낼 힘을 함께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상이 모여 일생이 되고 일생이 모여 인생이 된다. 누가 아주 멋지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 순간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엄근진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기쁨을 주변의 성도와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이동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혜란 악이 기승하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인정하되 먼 미래는 그 최종 결과는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악에 편승하여서 당장 권력의 단맛에 취할 것이 아니라 엄연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분명하게 통한다는 것을 믿고 주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냉소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 여기의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교훈하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서 빈도수는 작지만 한두 번씩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엉뚱한 결과들이 막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것 보고 마음 흔들리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에 대한 열매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당장 뭐가 없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사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법칙이 분명히 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이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지금 우리 얼굴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교범적인 지혜, 법칙대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함부로 악에 편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훨씬 원하고 그것대로 우리 인생이 평가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연된 심판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시기에 아버지여, 우리가 교만하여서 더 악에 부지런하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복잡한 인생, 이 복잡한 신앙생활 한 문장으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아버지여, 이 어렵고 힘든 생활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이 모순 같은 세상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은 분명하게 벌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상을 받을 것인데 대체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크게 보여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미련해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준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결산하실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심판을 지연하시고 인내하시는 이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됨을 알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침묵하실 때에 우리가 교만하여서 더 악에 관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소에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잘 붙어있게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참 위험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진지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예외적인 상황들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의 그러한 제안처럼 우리가 더 힘을 내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힘을 내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데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마음껏 드러내어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께서 하신 일들이 주변에 많이 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부지런하게 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완전하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지금 이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노라다지만은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